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뜻인 것 같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이는 못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7장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건 해결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지가 7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드러내면 너희가 이 죄가 다 드러나온다. 그러면 율법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게 참 말씀이 어려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천재가 쓴 말씀을 평범한 제가 이거를 말씀을 풀으려니까 제가 어떤 때는 한계가 그 한계 상황을 느껴요. 어떻게 이거를 정말 잘 풀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7장 이전에서는 율법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7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죄 얘기하다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읽는 사람들이 이제 힘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뒤를 설명을 하면 이런 엄격한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말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율법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율법에 비춰보면 이것이 죄를 오히려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께서 중생하기 이전에 쓴 거냐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쓴 거냐 이런 그 논쟁을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말씀이요. 그게 이해가 쉬운 데는 아닙니다. 아니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사도인데 그러면 사도가 돼서도 중생을 안 했다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율법은 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너에게 사망이 되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에 대한 장래 문제, 또 결혼 저도 애들 셋 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애들이 저 아래 닮아 갖고 그 이성 교제를 잘 못해요. 저도 예,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지 못하고 예, 결혼을 하고 예. 저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거를 유전이 돼 갖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 유전돼서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계명에다가 한번 우리가 이걸 붙여 보는 겁니다. 이게 일단 불안하다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왜 네가 불안해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목사고 뭐 저 아내는 사모고 이러면서 아니 목사가 불안해해? 그러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야 이거는 나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이거 뭐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까지 예, 그 어려움이 생긴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언율법이 사망을 가져왔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예. 불안이라는 거는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건 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3절, 14, 15, 16, 23절에 가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난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심하게 사도 바울은 막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일하면서 이거를 생각하니까 맞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를 끌어내서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의 진단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저도 여기 수술을 할 때, 이제 GP가 아니고 이제 캔터베리 병원에서 뭐 여기 지금 뼈가 깨져 있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거기다 진단서를 써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서전, 수술 의사가 그걸 보고서 그대로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사가 병을 어떻게 고칠 건지 환부를 어떻게 드러낼 건지를 그거를 이제 서전에게 주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거를 진단을 끊는 거예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율법에 비춰보면 뭐가 부족하구나, 뭐는 좀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는 해결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절망이다. 그럼 절망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좋아했던 게 철학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고 괜히 좋아했습니다. 철학 좀 뭔가 신학생이 철학을 좋아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뭐 논리학이나 이런 철학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뭐 칸트라는 도덕 철학을 한 이 칸트라는 분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 제가 그분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이 칸트라는 분이 도덕론적 신증명이라는 이제 그거를 해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도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 도덕 철학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완성이 되려면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 결과가 똑같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칸트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요청에 의한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칸트의 철학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죄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그거를 아직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알려주고 있고 7장에서 조금 더 점층법으로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7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서 8장 1절에서 꽝 치고 나오는 것이 성령의 법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벌써 이제 답을 알려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로 가시면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적 기원은 완전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단지 우리의 이 몸, 살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육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 이 살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고 나는 육신에 속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율법은 신령하고 우리도 신령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 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팔렸다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이렇게 팔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팔린 내가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려갔으면 나는 나에 대한 주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에 팔려서 나는 나에 대한 주권이 없고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중생 이전에 쓴 거냐 중생 이후에 쓴 거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는 됐지만 이때까지는 중생을 못했을 거다라고 사실은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칼빈이나 이런 그 개혁주의 이제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다. 물론 그게 맞죠.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좀 더 심각해지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도 바울 굉장히 험하게 사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조금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를 얘기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던 삶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대로 하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고 근데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그러면 뭐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던 그런 분들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항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리스 신도 믿고 로마 신도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항복해라.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현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기가 그렇게 쉬웠던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가면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조금 말이 어렵죠? 이 말씀은. 예. 그게 뭐냐라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예. 이 말은 뭐냐면 그 일 원하지 않는 그거를 말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기는 짓지만 이게 죄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라는구나 이걸 아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 신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써 이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기는 그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잘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 전도가요 진짜 힘든데 이 전도를 해보면 아예
그런 그 감각이 없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지 그 원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오후에 일을 조금 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공장 거기 전체 한 160명 중에서 제일 편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서서 그냥 혼자 성경 들으면서 또 사람들 저녁간 불러서 얘기도 하면서 예.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 창조론도 하고 또 뭐 변증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나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만일 원하지 않냐. 이 원함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원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요거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막 들추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조금 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냥 아주 이 죄를 객관화시키고 아주 그 세력화시켜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도권이 내 안에 있는 주도권이 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험하게 살아서 뭐 죄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내 속에서 죄가 거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거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냐.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이 책임은 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했지만 그 율법은 진단서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들어대고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아무런 뭐 가책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비유까지 들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제 김성원 주사님 수요일에 기도 순서가 돼 갖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어요. 수요일에 기도 순서를 제가 광고를 아마 5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순서가 돼도 아무런 개념이 그냥 의식 자체가 없는 원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비참함을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숙인 나사로가 사실 나쁜 사람이고 성실하게 많은 재산을 쌓은 그 부자가 더 열심히 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안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거는 죄 때문에 맞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도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죄 때문이냐?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그 죄가 누구 이 사람의 죄냐 아버지의 죄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낫게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온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이 원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 원함.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원함, 말씀에 대한 그 원함, 그 자체가 없으면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약해서 잘못하기는 하지만 죄를 짓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어느 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했을 때 어느 날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필요성을 말씀하려고 계속 우리 강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제압해 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죄의 실체를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원함대로 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갈등 내 내면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기도 제목, 또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함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썩어졌을 때
하나님 이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개념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에 대한 개념이나 또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참으로 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